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생명의 바람교회를 섬기는 김영철 문제입니다. 문제? 아니, 김영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문제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어려운 거를 해결할 때 느끼는 짜릿한 감동, 그런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목사이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 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는 이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시는 그분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부분을 좀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영역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요. 이 6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국에 보면요,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이 북한을 넘어오다 보면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아니면 몽고 같은 나라를 통해서 넘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 나라들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분들이 만약에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몽골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경찰들이 이분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북한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제 남한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머무르는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바뀐 거는 이 부분으로 살짝 넘어왔다가 다시 살짝 돌아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게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이 죄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무르는 그 상태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는 다름 아닌 선택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팩트는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여러분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사탄의 영역 아래, 그 지배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셨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평생 노예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자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주인 식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이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과 내가 이제는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종인 것처럼 발바닥 밑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그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다름 아닌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문제는 다름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단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죽을 몸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이 생각하고 있는 정욕과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그 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불의의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무기를 사용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기를 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죄 가운데 머무르도록 우리가 무기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 대신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로 인도하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무기로 사용되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부분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에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의 욕망이 우리를 다가올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되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한 번만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죄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이 인생의 단 한 번만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나는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의의 무기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날마다 이것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는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자비판이 아니에요.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학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떠올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회개의 기도는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또 한 번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가짜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가짜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승리와 환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